위대한 지식이라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가장 핵심을 말하는 것은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길, 세례를 제가 반드시 줄 때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줬느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한 분은 며느리가 예수를 믿고 시어머니면 틀림없이 목사님이 그렇게 질문할 때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어머님이 얘기하세요 하니까 그 할머니가 다른 말은 아무 대답도 안 하더니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냐고,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그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져 있는 상태. 그런 사람은 이 세상 풍습을 쫓았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 세상 풍습이 뭐냐, 운명사주 팔자에 매여서 일생을 마귀의 종노로 합니다. 진노의 자식으로 명망을 당하게 되고, 참 놀랍지요. 육신의 몸은 아파. 그런데 병원에 가면은 병명이 안 나와. 이 내용을 점쟁이 밭에 가면은 신병이라고 그러고, 교회에는 오면은 영적인 문제라고 그러고, 그리고 의사는 환자는 고통스러운데 병명을 모르니까 신경성 위장병입니다 하고, 그러니까 해답을 못 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적으로 돈 버리고 명예 가지고 권력 지으면 될 줄 알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왔는데 뭐가 없느냐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그 평안이 없는 거야. 이렇게 살다가 당신이 죽으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자녀들은 어머니 아버지를 닮는 것과 마찬가지로 DNA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3, 4대 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해요. 한번 여러분 눈여겨보세요. 술 많이 먹는 집에 안에는 자녀들 가운데 꼭 그런 자녀들이 나옵니다. 도박하는 사람 가정에는 반드시 자식들 가운데 도박하는 사람이 나오고, 규모 없이 살림을 사는 사람들은 자녀들 가운데 보면 반드시 그런 자녀들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그대로 병력이 내려오듯이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를 일컬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지식이 위대한 지식인데, 그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냐고 했을 때 우리는 곧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그 뜻이 뭐냐고 했을 때에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이 누구에게 임했느냐고 했을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과 제가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면 안 믿어집니다. 은혜가 뭐냐면 값없이 주는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은혜, 예수라는 것이 자기 백성을 제해서 구원할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줬다. 하나님이 뭐 줬다고요? 은혜 주신 거예요. 은혜 줬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면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리 다녀도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이게 안 믿어져요. 자, 그러면 이게 믿어지면은 그리스도는 헬라 말인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안내해 주셨던 참 선지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증거가 이 땅에 100년 되면 거의 다 돌아가십니다.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다음은 심판이 있는데 이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이걸 지금 면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 근거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고, 그 하나님이 14절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오셨느냐고 했을 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며느리 죄가 아니고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인생의 원죄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여러분이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렀을 때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족을 그냥 교회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왜? 영적으로 그분을 사로잡고 있는 어두움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을 결박시켜야 돼요. 결박시키는데 그 결박시키는 방법이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목사님 사택 뒤에는 큰 절이 있어요. 고려선언이라고. 아침마다 내가 새벽 예배 마치고 나면 산을 가서 이 어둠의 세력을 결박했어. 근데 놀랍죠? 절간에 귀신이 역사를 안 하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그 절간이 굉장히 규모가 큰 절간인데 문을 닫았어요. 안산에도 교회가 한 1000여 군데가 되는데 큰 교회도 있고 적은 교회도 있고 중간치게 되는 교회도 있는데 저희들 교회에 무당이 와서 안산에 많은 교회를 다녔는데 당신에게 영적으로 해답을 주는 교회가 없었는데 저희들 교회에 오니까 인생 문제 해답을 주는 거예요. 그 해답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는 한평생 믿은데 예수 이름 뜻도 잘 몰라.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야.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인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셨던 참 선지자, 죄에서 여러분과 저를 법적으로 해방시켜 주셨던 참 제사장,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셨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저는 늘 그럽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오늘 또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한기서봐 너 참 복이 있다. 너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 반석 위에, 반석은 그리스도 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터 위에, 이 반석 위에 누구 교회를?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여기는 목사님 교회도 아니고 장로님 교회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왜 목사님이 안 날아주나, 왜 장로님이 격려하냐?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라. 그 열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저희들 7월 20일부터 계속해서 영아 유치부, 그리고는 우리 지금 현재 그 중고등부, 그 다음에 우리가 다니엘 잼프, 그 다음에 우리 초등부, 이제 우리 8.15는 산상부흥회, 어제까지는 우리 청년 수련회를 다 마쳤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목사님에게 꼭 당부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우리는 출석을 부르면 한기석 그러면 예 끊는 게 아니고 요조를 암송을 해야 돼.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어.
저는 베트남, 지금 베트남이죠. 옛날에 월남 전쟁에 맹오보대로 내가 파병이 되었어. 우리 어머님이 삭바느질 하면서 저를 길렀거든요. 그런데 일찍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식들을 기르는데 우리 어머님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많이 모여지나요? 남편의 덕을 못 본 사람은 자식을 애지중지 길려도 덕을 보지 못한다는 거야. 그런 얘기들을 주변에 있는 어머니 친구분들이 많이 하는데, 나는 전쟁터에 갔는데 내 병과가 의무병과이기 때문에 나는 106 후송병원에 갈 줄 알았어. 그런데 내 앞서 갔는 사람이 너무 많이 죽은 거야. 병과에 관계없이 전부 다 전쟁터에 다 전부 다 배속이 되어졌어. 매일매일 장글도를 치면서 수색작전을 하는데 여기에 지뢰가 걸리면 손목이 나가고 발에 걸리면 발목이 나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왜냐하면 차라리 죽어버리면 시간이 지나면 잊어질 수가 있는데, 장애가 된 몸으로 자식이 부모님 앞에 있을 때에 그 우리 어머님이 한탄하는 모습을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남의 복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같이 있던 전우 가운데에 강원도 화전민이야. 자기 아버지는 말을 못하는 언어장애자고 당신 동생은 자폐증을 가지고 있어.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에서 이분은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격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거야. 하나님을. 그러면서 그 전쟁터의 참호 속에서 시대션 박스 깔아놔 놓고 수류탄도 있고 총알도 있고 스타식도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친구야, 여기 예배당도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하니까 세상에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이는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야. 나 요절 암송 많이 했거든요. 성경이 자기인데 이게 와가 안 닿으면 흘러가는 물이야.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데 그 현장에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만났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동시에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참새 2마리가 한나사리온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고, 나는 지금까지 살아도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심 받으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내 속에, 여러분 속에 언제까지 계셔요? 영원히 계셔. 영원히 계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어른들한테 얘기했는데, 도둑질 다 해도 시도둑질은 뭐한다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면 누구를 닮느냐면은 예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가 화목케 하는 거야. 가정에 가도 직장에 가도 학업에 가도 어디에 가도 화목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 성공시키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죠. 그리고 분열의 모든 조짐을 사전에 다 막죠.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을 우리 수련회 기간에, 여름 성경학교 기간에 구원에 대한 확신.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있어야 그 다음에 말씀을 주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아직도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물 주면 더 잘 썩고 햇빛 날이 쬐면 더 잘 마르는 거 아니냐.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는 것은 진행령이 아니잖아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언제 옮겼어요?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언제죠? 그분을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으로.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단들이나 나와서 여러분이 그거 갈 때에 구원받았는 자 그러면 구원받았다. 언제 받았냐?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세주로 영접할 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상호 협력을 하게 되어지고, 이런 사람은 분열을 사전에 막는다. 이 내용을 우리 학생들에게 딱 하면은, 기도하는 많은 목사님들의 향후 지제는 제가 볼 때는 10년 어간 이내에 우리나라 헌법으로 지금 통일이 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세요. 2년 넘도록 지금 현재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이번에 지금 완전히 그 러시아의 본토를 공격해 버린 거예요. 한 1000km를 들어갔답니다.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00km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러시아가 완전히 혀가 찔린 거야.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푸틴 정권이 무너져 버리고 민주 정권이 세워지면은 한국에도 훨씬 더 뭐가 되느냐면 북한하고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성큼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 우리가 36년 동안 식민지로 있을 때에 우리가 언제 해방될 것이라고 했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데, 내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리면서 젊은이들에게 그랬습니다. 준비해라. 앞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1950년도 6.25의 사변이 일어났잖아요. 3년 1개월을 전쟁했습니다. 53년도 7월 21일 날 우리가 휴전을 협정했는데 벌써 70년이 지났지요. 그 당시에 2830개 교회가 북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북한의 문이 열려지면요, 전부 다 융도로 물류고 모든 게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과 세상을 정복하는 전문성 준비하고, 그리고 섬김의 리더십을 통하여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이걸 보고 임마누엘 복이라고 합니다. 이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위대한 하나님의 지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세주를 믿는 게 그게 위대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11장 6절은 그때로 시작하는데, 그때는 단순한 시간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서 11장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는 새로운 소망의 빛이 비치게 될 것이고, 그 소망의 빛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돋아났는데 그게 바로 곧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1번 대지가 그때가 되면은 피조물이 공존이 가능해집니다 그랬는데, 6절 본문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해서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리 때 이 모든 이제 그 동물을 잡아먹는 그런 모든 짐승들은 공격적입니다. 굉장히 잔인하지요. 그러니까 제일 공격의 1순위가 누구냐면 어린 양이에요. 쉽게 도망 못 가고 또 고기도 맛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육식을 하는 이런 모든 동물들은 포악합니다. 그런데 풀을 먹는 초식 동물은 여러분 굉장히 순합니다. 우리 사람도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젊은이들 전부 다 고기를 막 주식으로 먹는데 육류를 먹던데, 이게 육류는 언제부터 나오냐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고기를 먹도록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전부 다 우리가 사실은 채소와 약초였어요. 채소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다 음식을 먹게 되면은 사람이 온유해집니다. 온유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와 가정이라야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화목해진다는 것이죠. 저는 그러죠.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정을 주님을 대하듯이 그분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그리고 남편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아내는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주면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통일 대한민국은 앞으로 전 세계 속에서 열방을, 제가 이렇게 말했으면 우리는 지하 자원이 남한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우리 유일한 자원이거든요. 창조적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청년들도 학생들도 창조적인 지혜가 오면은, 지금 이 한국이 얼마나, 여러분, 제가 어제 누가 한번 이 얘기를 하는데, 현직 대통령이 알면 알수록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야. 누가 그렇게 얘기하느냐면, 이정년, 저 호남 지역에 삼선 국회의원 했던 이정년 의원이 이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직 대통령이 알면 알수록 무서운 사람인데, 그 단적인 예를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노조하고 이번에 그 화물연대하고 전부 다 집단 파업을 할 때에 얼마든지 당신이 사실은 법적으로 공권력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데모하는 거 보장되어 있어야 해라는 거예요. 그 대신 법을 어기면은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딱 그렇게 딱 하고, 또 하나는 너희들이 전부 다 노조원들한테 받아놓은 돈을 저희들 그냥 주머니 돈처럼 섞는 거, 그 회계 장부를 공개해라. 그 두 가지 딱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난동을 부려서 싹 하는데, 이정전 의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고시 공부를 9번 떨어졌거든요, 현직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현재 하는데, 정말 통일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이 사역들을 진행해 나갈 때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저는 늘 그러죠. 앞으로 정말 한 시대 속에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준비를 해라. 불과 지금 9년 전이죠. 우리가 제주도에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우리 장로님한테 제가, 왜냐하면 한 교회를 35년을 섬겨오면서 막 지쳐서 탈진이 돼가 있어서 어디 가서 좀 이제 기도하고 좀 안식을 취하려고 하니까 갈 데가 없어. 강원도에 저 대천덕 신부가 있었던 그 예수원이라고 가려고 하니까, 거기는 일을 해야 한 6개월 동안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한 달 내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쭉 알아보더니 제주도의 함덕리에 귀신 나오는 땅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도 그 땅을, 그 제주도민들이 안 사는데 그 땅을 사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귀신은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2015년도에 간 거야. 우리 장로님이 연락했는데 나도 같이 간 거야. 근데 그 소개하신 분이 집사님이야. 오영민 집사인데, 이분이 장로님만 올 줄 알고 왔는데, 목사님 왔는데 보니까 이 땅을 뭐냐면은 돈은 다 받고 다운 계약을 해달라는 거야. 여보, 이거 교회 앞으로 살 건데, 그럼 내가 공금 횡령이 되는데 내가 수십 년 동안 목회하다가 내가 불명예스럽게 할 수는 없다. 그건 내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미안하니까 부산 사람이 자기인데 위임시켜놨는 땅이 있는 거야. 목사님이 왔으니까 이거는 숨겨놨는 땅인데 우리인데 보여줬던 게, 그 땅을 우리가 사람도 안 만나고 계약한 거야. 부산 사람한테 통화를 해서. 그래서 이 오정민이라는 사람이 첫 아기를 임신을 해서, 당신이 뭐 요즘은 젊은 사람이 첫 임신하면 무슨 그 태아 여행을 한답니다. 그 제주도에 와서 보니까 당신이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대명 콘도에서 얼마간 일을 하다가, 이 사람이 원래 인천에서 공인중개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뭘 하느냐면, 땅을 사서 오늘 우리 안산으로 쉽게 하면은 다세대 주택을 지은 거야. 그런데 뭘 잘하느냐 하면은 주방이고 구조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선호할 수 있도록 아예 설계도 인천에서 하고, 일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인천 사람들 거기에 완전히 딱
숙소를 얻어줘가지고 해야 하는데, 제주도 사람 6개월 짓는 거 이 사람들 가면 3개월 만에 짓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건축업자도 아닌데 그 건축에 하는 사람을, 관계되는 사람 딱 해서 하는데, 제가 보니까 앞으로 우리 북한의 문이 열리면은 정말 당신이 다 기술을 가진 거 아니라도 만남에 복 달라고 해서 건축업자, 설계사, 감리하는 사람, 뭐 전기하는 사람, 거기에 배관하는 사람, 이런 만남의 복을 통하여서 앞으로 이제는 정말 통일 한국에, 이 선교 한국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젊은이들이 하면은, 저는 목사니까 관심이 뭐가 있느냐면은 북한의 교회를 재건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는 일에 방향을 탁 잡고 있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생업을 이거 하라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뭘 달라고 그래요? 창조적인 지혜를 달라고. 지혜가 오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남북한도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고 세계 열방 속에서 이제는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선교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대한민국과 아프리카, 이 아세아권에서 이미 늘어왔습니다. 중국에도 엄청난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시대 속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과 저가 삶을 딱 들여지면은 주님께서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모든 피조물이 순해집니다. 7절 8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짐승을 잡아먹는 모든 것들은 공격적입니다. 그런데 풀을 먹는 초식동물은 순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그때가 되면은 육식동물도 초식동물로 변하기 때문에 순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온유해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람이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이러면 혈압이 올라. 그래서 위액 분비가 막 나. 그래서 위궤양이 생겨.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늘 마음의 평정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하죠. 저는 늘 차를 타면 늘 찬송 부르는 것이 254장, 그렇죠? 그러면서 요즘 288장 찬송, 여러분들 그저 한 10곡 정도 내가 안 보고 부를 수 있으면, 제가 왜 충격을 받았느냐 하면은 150명을 모시고 우리가 교사들 야외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관광버스를 탔는데 찬송가를 안 보고 노래를 4절까지 부르는 사람이 몇 명 안 돼. 예수는 수십 년 동안 믿었는데 늘 듣기만 들었는 거야, 삶 속에서. 그래서 저는 차를 타면은 찬송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그러면은 뭐 시간이 그냥 몇 시간을 가도 그냥 가는 거예요. 차 안에서 뭘 하느냐면은 부흥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좋아서 사랑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고 그 사람을 자꾸 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몸이 상한단 말이야, 내 몸이. 그래서 여러분 늘 그 사람을 축복하고,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뭐하라 그럽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과 같이 나의 죄도 용서해 달라 그랬잖아요. 그 오늘 우리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순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은 제일 좋은 게 자기가 먼저 건강해. 여러분 자영업 하다가 보면은 손님도 별의별 손님이 다 오잖아요. 그러자 이 사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늘 내가 감사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보니까 막 스트레스 많이 받고 나니까 몇 년 지나니까 꼭 그 사람 몸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늘 마음에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도 막 그 스트레스 받죠.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에 저는 그러죠.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인연하여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어려운 일들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죠. 서울 사람들이 이건 키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시골 사람은 챙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여러분 키질 해보면 알고고 안으로 잡고 와요. 그런데 쭉정이는 키질 하면 전부 다 밖으로 나가. 그럼 나중에 전부 다 끌어모아다가 불에 태운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고난을 당함으로 주의 율례를 지킵니다. 목사님이요 참 어렵고 힘드는 질곡의 어두운 밤이 있었습니다. 그 91년도, 92년도, 93년도에 지하실 조그마한 교회에서 왜 여름철에 그렇게도 벌레도 많은지 비가 오면 막 물은 계속해서 그냥 채워지죠. 거기에서 3년을 여러분 매일 처자를 했어요. 그 절박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질그릇과 같은 내 속에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겨졌으니 능력이 심히 큰 것도 그리스도라는 거야. 여러분 여기 물 담으면 물그릇이잖아요. 여기 금 담으면 금그릇이 되는 거야. 질그릇과 같은 내 속에 뭐가 담겼다고요?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겨졌는 거야. 그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면 내가 예수님 짤이다. 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여러분과 저를 사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늘 순한 마음을 가지는 게 좋다. 내 인데 걸리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나는 용서하고 그 사람을 축복해 버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축복받을 짓을 안 하면 축복 기도했는 내 인데 다 돌아와. 할렐루야. 이 무더운 여름철에 신경질도 내지 말고 혈기도 부리지 말고 여러분 그저 더우면 더워서 감사. 제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니까 막 그냥 양산을 쓰고 우리 안내하고 있는 분들 목사님 덥죠. 나는 보니까 오늘 아침에 걸어보니까 벌써 8월 15일이니까 공기가 벌써 달라. 저는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서 설수공 운동하고 또 지금 현재 거의 한 4,000보 걸어서 하루에 하여튼 평균 6,000보 이상 걷는데 옛날에 우리 농사를 짓던 분들이 하루에 3만 보를 걸었답니다. 그런데 10,000보를 걸으면 한 7km가 된답니다. 그러면 3만 보 같으면 얼마예요? 21km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옛날에 어른들이 걸으니까 그렇게 몸이 불편하지 않아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중앙교회 교인들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내 손으로 식사하고 내 발로 화장실도 가고 그래가지고 천당 갈 때는 가볍게 가셔야지 늘 덥다고 집에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몸을 움직여야 음식도 맛있고 소화도 잘 되고 아멘. 잠도 잘 주무시고 요 3가지만 잘하면은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요. 음식을 천천히 드시고 적게 드시는데 천천히 드시고 시간 맞춰 드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운동도 괜히 다른 데 가지 말고 나이 든 사람은 벌써 마음이 젊지 몸이 틀려. 그래서 너무 그 마냥 헬스나 막 에어로빅 한다고 그러지 마. 그건 젊은 사람이 하는 거지. 그게 당신 몸에 맞는. 저는 그냥 걷습니다. 걸으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암송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할렐루야. 우리가 순한 마음을 모으면 하영아 약한 부분도 다 하나님이 치료해. 그래서 뭐 그거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이 무더운 여름철에 자식 길러놨대 딸 자식 길러놨대 냉면도 한 그릇 안 사주고 자기가 사 먹어. 자기가 사. 요즘 여러분 돈 나오잖아요. 다 요즘 다 기초연금도 나오고 저는 그 국가유공자라서 한 달에 42만 원 나와요. 42만 원 같으면 여러분 그 뭐 냉면 여러 그릇 사 먹을 수 있잖아, 그죠? 그 우리 집에 아내도 사주고 하는데 금요일 날 청년 수련회 회장이
9시 개강 예배 드리는 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아내가 그래도 청년들 수련회를 하는데 우리가 가가 기도를 해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11시 조금 넘어서 여기 와서 도착을 하니까 조용한 거야. 그 청년들이 개강 예배를 안산에서 드리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난 후에 오후에 3시 반 넘어서 온 거야.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더웠는데 모처럼 나왔는데 세상에 봉평 막국수를 사주려고 갔더니 표를 뽑으니까 63번이야 63번을 기다릴 수가 없잖아. 그 나는 남의 그 목사가 나무 가게 앞에 차 대놔놓으면 여보 목사가 그래서 남인데 피해 없는 저 골목에 대해놨더니 그 한참 동안 걸어서 동산고등학교 그 뒤편에 대해놨더니 그 대학빌에 아내가 가면서 이게 온열병이 온 거예요. 온열병이. 그래서 오늘 집에 오나 벌써 한번 119 불러가지고 갈 판인데, 제가 늘 경험했기 때문에 전부 다 에어컨 틀어놓고 막 전부 다 해놔놓고 내가 기도하고 다 한다고. 그 여러분 연세 높으신 어른들이 대학비로 나가면 안 돼요. 대학교로 나갈 때는 양산을 쓰든지 그리고 시원한 물을 먹든지 있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따뜻한 물을 먹으라 하더라고요. 따뜻한 물. 자, 마지막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9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위대한 지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는 것. 천국에 누가 가느냐?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 재료가 뭐라 그랬죠? 흙이에요. 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뭘 불어넣었느냐 하면은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했는데 그건 영원히 있는 존재야. 그런데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그런데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생을 마감하는 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은 내 영혼이 어디 가죠?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아버지 집에 가죠. 그게 천국이야.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런 사람 어디 가냐?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지옥이야. 그 지옥의 상황을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까지 보면은 불로 소금 치듯하는 것. 사람이 죽지도 않아요. 영원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 지옥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선택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말 우리 내 선배 목사님은요, 당신이 3대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절간에도 가가 3년에 있어보고 유교에도 가가 있고, 그러면서 어느 날 여기 에베소서 지금 1장 7절을 말씀을 읽으면서 머리에 지진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내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1장 7절을 읽는데 똑같이 성경을 읽는데 그날에는 당신 머리에 지진이 일어나더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당신이 그 머리에 지진이 오더라는 거예요. 일본 말로 말하면 아다리가 오더래. 아다리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리스도 밖에서 자꾸 뭐 찾으니까 계속해서 이 사람은 해도 뭐 질문만 하는 것이죠. 오늘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정말 그의 피로 구속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위대한 지식,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 속에서 우리가 사는 100년은 여기 점 하나에 지나지 않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너희들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나를 위하여 일했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시간 드려지는 것, 내가 늘 그러죠. 교회 예배 하루 드리는 거 안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안 하는 것, 물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물이요 온도가 올라갈 때 1도씩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60도 올라가가 그만두는 사람이 있고 80도 올라가가 그만두는 사람이 있고 99도가 올라가는데도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1도만 더 올라가면 뭐가 되나요? 100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런데 한 번에 올라가는 건 아니야. 그래서 늘 여러분 예배 생활, 기도한 생활 꾸준하게 진행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건강하게 지나고 이 무더운 여름철에 뭐 하라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로뎀의 은총, 뜨거운 말씀, 물은 성령의 은혜, 이게 임하여지면은 이번 여름철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시다가 정말 이 땅의 나그네 인생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고 여러분 가족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녀들과 후손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누리고 권세를 사용되어지는 이런 멋진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